묘법 연화경 비유품제3 70. 약인 소지하여 심착 애욕하면 위 차등으로 서로 고죄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 애욕에 깊이 빠졌다면 이들을 위한 거로 고체를 설하니, 중생들은 마음이 기뻐 이전에 잊지 아니한 것을 얻되 부처님이 설한 고체는 진실과 다름없다 하며, 만약 어떤 중생의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에 깊이 빠져 얼른 버리기가 불능하면 이들을 위한 고로 방편으로 도를 설하되, 모든 고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라. 만약 탐욕을 멸하면 의지할 바가 없어서 그치니 모든 괴로움을 다 하고 멸해야 이름하여 제3차라. 죄를 멸하기 위한 고로 도를 수행하니 모든 구의 속박을 떠나면 이름하여 해탈을 얻었다 하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었는가? 다만 허망을 떠남을 이름하여 해탈이라 하거니와 그게 실은 아직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은 아니니, 부처님이 설한 이러한 사람은 아직 실제 멸도가 아니요 이 사람이 무상도를 아직 얻지 못함으로 나는 멸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나는 법왕으로 법에 자제할세 중생을 안은하게 하려 세상에 나타나니라. 너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세간에 이익을 주고자 설하노라. 있는 데가 노는 곳에서는 망령되이 천하려고 하지 말지니, 만약 듣는 자가 기뻐서 정수를 받아들여 수행하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아비발치니라. 약인 소지하여 심착 애욕이면 위차 등으로 서로 고체하니, 중생들은 심희하여득 미중요하되 불설을 고체는 진실무이라 하며, 약유 중생이 부지 고본하고 심착 고인하여 불능잠사하면 위 시등으로 방편설도하되 재고소이는 탐욕이보니라. 양멸 탐욕하면 무속의진이 멸진 재고해야 명제3. 위멸을 최고로 수행하더니 이제 고박하면 명득해탈이라니, 고진멸도 해탈이 모두 방편이여 중생들의 안은 이익을 주려고 법을 각인시키니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욕심을 내고 덤벼서 빠져들면 언젠가는 고통이 되어 밖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일조차도 사리 분별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처한 현실, 환경, 배경, 처지, 상황, 조건, 여건, 총황, 사정, 형편 등을 살펴서 정신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라고 조언해 준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변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언을 들었다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가 생각한 올바른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서 고맙게 생각하여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위를 모르고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됩니다. 본 경문에서는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여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일단 스스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여 믿고 따르면 자신이 원했던 고통스러운 일이 해결되는 것을 장엄했습니다. 지혜가 적은 사람의 방편법입니다. 상대를 시험해보기 위해 거짓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적은 이는 지혜가 많은 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세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남는 건 내가 남긴 언행의 이미지만 남고 정신 하나만 갖고 돌아갑니다. 이게 운전하면 되는데 정신이 나가면 그것조차 운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뒤집박죽 엉켜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 중심을 잃게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망령된 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말에 휩쓸려 같이 어울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이걸 참고 견뎌서 이겨내 극복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이 빠지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길은 주변의 도움뿐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고일지라도 결국 최종에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이게 세상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동등한 평등입니다. 사채법은 사성제라고도 하여 고집멸도를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탐욕이니 탐욕을 멸하면 고가 의지였던 것과 고가대가 없어져 그치게 되고 결국 나를 떠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탐진치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실수에 빠져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이 처한 현실, 환경, 배경, 처지, 상황, 조건, 여건, 중앙, 사정, 형편 등을 잘 살펴 위로하면서 충고해야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 문제점을 고치고 수정하여 위기에서 빠져나오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생들의 마음은 기쁩니다. 밝은 광명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세상의 진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고해가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없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장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마음에는 정이 흐르며 정신에는 빛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몸의 피와 마음의 정과 정신의 빛으로 인해 고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정신의 빛이 자기 인연을 만나면 그 빛과 얽히고 설켜서 마음의 정이 생겨 서로의 몸의 피로 교류되면 새로운 인연인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고의 근본인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상대적인 탐진치 번뇌망상이 생겨서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피, 마음의 정신의 빛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게 고를 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에 열중하고 거기서 잘못된 인연을 맺어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빛에 반해 마음에 생긴 탐진치, 번뇌, 망상의 정이 생기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겨서 휘두르니까 몸에 흐르는 피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몸과 마음과 정신의 고통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탐색하여 코에 코를 더해서 또다시 코를 부릅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고통의 원인에 깊이 빠져 얼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서 자기만 괴로움에 빠진 줄 알고 조금만 실패하고 힘들어도 자신만 그런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비관하여 자살까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로운 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질로 펼쳐져 있는 등가의 고통입니다. 거기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려는 사람만이 해탈의 경지를 맛봅니다.
방편은 도임을 설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은 각각의 도가 따로 있습니다. 의식은 마음을 지배하고 무의식은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정신에서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몸은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의식 세계가 자라나 의식작용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감각이 반응 작동하여 상황에 따른 대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반사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정신도 수양을 꾸준히 하면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영역인 마음의 정신이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개입하여 탐진치, 번뇌, 망상을 제거하면 마음에 필요한 방편이 생깁니다. 또한 무의식의 영역인 정신의 마음이 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업을 제거하면 정신에 필요한 방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편은 도입니다. 꾸준히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면 세상에 필요한 방편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욕심을 부리면 몸과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지나치면 화가 되므로 뭐든지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 뿌리의 원인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고가 탄생하고 자라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해칩니다. 윤회하는 나를 크게 보면 죽음과 삶의 경계는 없는 것이고 생사가 그다지 두렵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끝일 것 같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고 만족하면서 고통이 밀려오면 참고 견뎌서 그 고통을 노력으로 이겨나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고통도 그 고통을 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 그 고통이 나에게 의지할 것과 때가 없어져 저절로 잊히거나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에 깃든 고의 무게를 죽여려 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치 배가 난파되어 난파선 조각을 붙들고 갈 때 생명에 급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그 조각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전쟁터에서 도망갈 때 군장을 가볍게 해야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탐진치, 번뇌, 망상을 버려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볍게 해야 세상살이가 편한 겁니다. 윤회가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상에 쓸려서 깎이고 거칠고 각진 마음이 둥글둥글하게 변해 세상 여기저기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법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려면 그들과 맞춰 적당하게 흐려야만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편에 휩쓸려 침몰하면 빠져들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버려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남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저절로 나를 찾아올 때까지, 또는 남들과 어울릴 필요성이 사라질 때까지 중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살이 고통에서 이기고 나온 경험이 쌓여 주체적인 중심이 잡힐 때까지 항상 조심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과 같때는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건 언제인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멸이 없고 불멸이므로 항상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방편의 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정진으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가 생겨서 모이고 멸하는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고집멸도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의 고가 생성, 작용, 소멸하여 언젠가는 해결되는 것과 고가때의 도를 항상 목격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고가 생겨 지금 너무 아프지만 그게 나를 성숙시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면 해결되는 법칙을 깨닫습니다. 그 법칙을 깨닫게 되어 수행에 깊숙이 들어가 참고하면 주변의 옳고 그름을 굳이 분별할 필요조차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즉, 세상은 항상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가 모여서 멸하는 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성체인 고진멸도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걸 수행하는 중입니다. 나에게 보인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벌어진 모든 괴로운 촉박의 사슬을 끊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고진멸에서 벗어나 도를 얻고 해탈합니다. 신이여 하의 이득에 탈하는가? 단리 허망을 명의 해탈이거니와 기실미득 일체 해탈이니 불설시이는 미실멸도요. 사인미득 무상도구로 아이부력 영지멸도라니.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게 상징적인 모범의 표범인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될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실천하면 해탈하여 부처님이 됩니다. 내가 부처지면 거기에 님자 하나 못 붙인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여 남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면 내가 그들의 부처님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만난 어렵고 힘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우선 해탈하였다고 이름하는 바,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무엇에서 해탈하였는가? 다만 실체가 없는 현상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망상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 실제에 있어서 완전한 해탈을 얻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해탈하나? 우리는 호망만 떠나면 해탈한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과 국가 때의 끝이 열반입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했으니 의욕을 갖고 살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단지 살면서 무가유하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내일, 그리고 그날들을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지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곳과 때임으로 무상도입니다. 한량 없고 가 없는 일을 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멸도입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과 곳과 때가 팔불 지금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기를 이끌고 한량없고 가없는 도를 성취하고자 끝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약하여 끝에 이르지 못합니다. 끝을 추구하고 그 끝을 쫓아 또다시 추구하고 묻고 묻고 또 물어 도착하는 것과 국가 때가 무입니다. 거기서 솟아나오는 것이 한량없어서 무량의고 그렇게 끝없이 생각하는 것이 무량의처삼매입니다. 결국 개탈은 무입니다. 거기서 유가 생깁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도통할 수 없습니다. 도통은 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통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방패는 내가 노력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의 삶에서 법화경을 투지독성 해설서사 하면서 세상의 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거기서 방편이 생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일체의 해탈에 이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소문을 들어봐도 그 사람은 해탈을 얻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일체의 해탈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이라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실체는 말하지 않아도 진실일 뿐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실제의 별도를 아직 얻은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확신하여 확실하게 설했습니다. 우주 근본인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현재 지상의 나누어 우리는 끝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로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상도의 정체입니다. 아이 불효 영지 멸도에서 아를 서가모니 불라 스스로의 각각으로 해석할 때마다 뜻이 바뀝니다. 아가 서가모니 불이라면 의는 동사가 되어 나는 별도에 이르고자 함이 없다고 생각한다입니다. 별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서가모니 불이 별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가 명사이면 아의인 나의 의지를 서가모니 불이 인용하여 자기 뜻의 별도에 이르고자 함이 없다가 됩니다. 타인의 생각을 서가모니 불이 열어쳐서 의지가 없는 것을 인용하여 안타깝게 여기는 자비로운 생각입니다. 내 뜻이 별도에 이루고자 함이 없어서 스스로 별도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없다고 생각하여 별도에 다다라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위법왕으로 어법에 저제할세. 아는 중생하려 고현 어생이라. 여사례보라 차 포비는 위욕이 시간 고설하노라. 재수 유방에는 물망선전이니 야유 문자가 수의 정수하면 당지 치인은 아비발치니라. 내가 도대체 무슨 법의 왕인가? 세상의 법과 원칙, 규칙과 질서, 도덕과 윤리, 풍습과 간섭, 예의, 범절 등이 있어도 내가 몸과 마음과 정신에 새긴 법은 남들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주관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법의 왕입니다. 그거로 된 겁니다. 남에게 자신에서 푸는 감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비장의 최후 수단으로 감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질과 능력도 모르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금세 지쳐서 쇠진합니다. 만약 끝까지 경주하려면 탐진치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칠알만 사용하고 나머지 몸과 마음과 정신의 참말에 여유를 두고 산다면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질과 능력을 넘어선 2, 300%를 발휘하려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신체를 망치는 겁니다. 탐진치 번뇌 망상에서 생긴 고로 마음과 몸과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남들이 어쩌지 못하는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책임법이 세상의 통념과 일치되어 정당한 사회 가치의 정의와 일치하면 어디를 가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확고한 주관이 확립한 세상과 조화롭게 융화되어 융합된 나의 법입니다. 세상에 퍼진 중생들과 거리낌 없이 융통성 있게 화합하여서 걱정 없이 편안한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질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험이 없다면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정보를 취득하기까지 자기가 품은 원대한 뜻이 있어도 그걸 내색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아야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비상초의 도입니다. 하지만 다 잘하지도 못한 주제에 자기 뜻을 미리 드러내 싹수가 노랗게 노출되면 상대성을 가진 적이 짓밟아버리거나 슬며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선 남을 위해 일해서 그 사람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로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게 인연의 결과, 탈과 흉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배반합니다. 상하 좌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반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이 세상의 인연 관계는 언젠가 끝나는 귀결점의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직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쏟아야 합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허무한 상실에 망연자실하지 말고 세상의 허망함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야 인연의 귀결에서 호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끝이 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린 현재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남들과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서로 융화하여 쌍방의 장점을 융합시키면 서로가 발전합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세상 모든 걸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중입니다. 내가 크고 난 후 주변을 살피고 보살펴서 이웃과 함께 편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경험과 지식을 갖춰 미래를 살아갈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조금만 더 희생하면 세상이 안락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경험, 지식, 정보,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세상에 베풀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 너, 우리가 항상 상대성으로 존재하여 서로를 상대를 대척점으로 바라보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겨 항상 피곤함의 연속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를 상대로 삼을 때는 나의 의식, 무의식의 관념을 성숙시키는 반사거울로 삼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 그걸 상대를 위해 베풀 때 나, 너, 우리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의 지혜가 방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사회의 보편, 타당한 공정, 공평, 평등, 정의롭다면 자기 이익에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이익은 무엇인가? 공덕을 쌓고 정신을 성숙시키는 존재의 발전에 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시련은 생활의 방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세간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경쟁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익이 될 때 나타납니다. 즉, 고통을 이겨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익이 생깁니다. 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의 이익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방편의 이익이 부처님입니다. 이걸 내가 새긴 법의 도장으로 각인시켜 세상에 동등하게 펼칩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의 이익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방편입니다. 세상과 어울려 한바탕 즐기는 것도 부처님 방편의 세계입니다. 만약 놀러 갔으면 그에 걸맞게 언행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제넘게 법을 설하고 도를 말하면 미친 자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망령스럽게 떠들어 누구를 교화하려 한다면 그게 미친 짓입니다. 놀러 갔으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남들과 즐겁게 즐겨야 하는데 자기 잘난 체로 불법을 전파하려고 한다면 그게 남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잡히고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말다툼만 일으켜 법을 희롱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사리분별 판단해서 법으로 인정하여 밝히는 바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즐겨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상황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말고 같이 적당히 즐기라는 것입니다. 경 중에서 최고요 모든 가르침 중에서 최고인 법화경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교보살법 불소혼념입니다. 이 근본 정신을 이해해서 법화경에 맞는 상황과 장소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던 어떤 내용의 우체, 즉 정수를 깨달으면 기쁩니다. 그걸 머릿속 깊이 받아들이는 게 경험입니다.
본 경문에서는 따르게 되니 기쁘고 정수를 알게 된 구조입니다. 사람이 옳고 바른 말을 받아들일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스스로 자꾸 이어져 각인시킵니다. 이것을 수의 정수라고 합니다. 즉 믿고 따르면 기쁘고 상대방의 정수리 요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비발치는 아유월치 불태무태 불태전 불태의보살입니다.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다시 범부의 상태로 후퇴하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중하게 믿고 간직하여 따르면 그 사람은 진실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아비발치입니다.